새벽 성경 강독 욥기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들으시고 또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까지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기 변론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알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지를 때 다 이렇게 측량을 하고 그 위에다가 먹줄을 튀기고 거기다 주추를 놓고 이렇게 모퉁이 돌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새벽 별들이 다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바다를 창조하시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육지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만약 욥이 네가 알았다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욥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어떻게 피조물이 그 창조자의 그 창조의 섭리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지혜로도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창조의 서블라임을, 창조의 경이로움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대답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눈 곳간이 있고요. 또 우박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어떨 때 사용하시는가 하면 환난 때나 또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굴매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정말 놀랍고 또 너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도요. 또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알 수 없죠.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셔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욥에게 정말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 이 맨 마지막에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그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워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참 놀랍죠? 이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것과 또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그 지배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우리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거는 잘 지켜서 보호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막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 팬데믹 사태도 우리가 자연을 너무 소외시키고 자연을 파괴한 결과란 말이죠. 사실 미생물들이나 이런 그 바이러스, 이런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세균들이 사실은 다 야생동물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사실 접촉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생동물을 우리가 막 잡아먹고 그들의 영역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런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바이러스 사태도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욥이 한마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바로 이 창조의 경이로움, 창조의 서블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이 네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나에게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던지시는 이제 질문이죠.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의 그 마음을 알겠느냐?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을 네가 알겠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욥기 38장을 같이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렇게 인류의 큰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그런 탓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류의 불행한 사태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